교회 마당 밟는 자들은 자기의 믿음이 미지근한 것을 모른다. 새 번역기 316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KJV Rev 316 So then, because thou art lukewarm, and neither cold nor hot, I will spew thee out of my mouth. 어떤 설교자가 차거나 뜨거운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단다. 어이가 없다. 왜 이런 자들이 단상에 서서 죽어가는 작은 불씨에 물을 끼얹는지 참 안타깝다. On fire, 즉 뜨거워야 한다. 차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불신을 말한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심판으로 보면 미지근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보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어떤 교인의 미지근함 여부는 계시록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것이다. 많은 교회 마당 밟는 자들은 늘 그렇듯이 자기로 자기를 판단한다. 자기 안의 마음 마인드는 행동하려 하지 않음에도 스스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야고보서 9장 22절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전혀 모른다. 그들에게는 말씀이라는 씨를 길바닥밭에서 새가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 단순히 소리일 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말씀은 죽은 글자들로만 그의 소경된 귀를 스칠 뿐인 것이다. 그러면 뭔가 가시적인 봉사 같은 것을 하려고 든다. 보상심리인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항상 수학의 명제 논리에서 조건문을 생각해야 한다.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만 결과가 참이 되어야 하고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이 성취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선물 받은 자가 행하는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목사는 심지어는 신학대학 교수까지도 봉사라는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조건이라는 넋두리를 쏟아내는 것이다. 조건문에서는 오직 대우 명제만이 참이다. 그 대우 명제는 만일 행함이 없다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다가 동일 명제이다. 내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어떤 일반 대학 교수가 그 신학교의 학생으로 이걸 지적하는 질문에 전혀 답을 못하는 촌극이 있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하나의 진리적 주장을 담은 명제이다. 그 명제로서 말씀 구절은 반드시 조건과 결과라는 조건문 형태로 되어 있다. 성경의 말씀은 전부 그렇다. 만일 이것을 모르면 혹세무민의 이단 교주의 무지한 논리에 동급 인간들만 미혹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되지 못한다. 로마서 1장 17절이다. 여기서 구원을 의미하는 의로움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행한 결과의 열매인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이다. 새 번역 야고보서 2장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배운 잡동사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로 개심했다고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독일에서 교수라는 프로프 존칭은 최고의 영예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려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칸트의 철학적 업적은 모두 교수가 되는 과정에 쓴 논문으로 인한 것이다. 루터도 당시 몇 안 되는 교수로서 많은 신학적 학문적 역사적 작품을 남겨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훼한 걸 보면 인간의 두뇌로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기는 쉽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 한국 신학에서는 모 바울의 신신학인이 하는 전대미문의 배도의 포석을 신학대 교수라는 인간들이 파내놓았다. 생각해보라. 머릿속 생각만으로 믿음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말이다. 테레사 수녀는 많은 종교들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녀는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대표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다. 다시 말해서 결국 배도의 일성을 남기고 죽었다는 말이다. 그녀는 마지막에 일생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유언했다. 이 말은 그의 행했던 그 봉사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자백이었고 이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의 조건문이다. 그런데 신성종 목사의 천국 간증에 테레사 수녀가
천국 세 번째 열에 있더란다. 신성종 목사도 그 자신의 심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를 지옥 여행에서 인도한 자가 천사가 아니고 북한 최악의 목사였던 강양욱이었다는 말을 듣고 거짓 여행을 했구나 생각했었다. 조심해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 미지근한 자라는 것은 이온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클리아로스의 어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교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브랜든 목사는 riding on fence라고 표현했다. 이런 미지근한 교인은 그 종류의 스펙트럼이 무지개 색 전체에 다양하다. 즉 매우 많은 교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한마디로 이지근한 교인이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지근한 양다리 이스라엘 사람에게 경고한다. 세번역 열왕기상 1821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은 두 신을 동시에 섬기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엄히 경고하신다.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랑의 증거, 즉 재물신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단 한 명의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었지만 떼거리로 모인 바알의 선지자들은 전부 여호와의 불에 죽었고 칼에 맞아 죽었다. 명심하라. 오늘날 교회의 떼거리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 이것이 거룩 곧 분리이다. 브랜든 목사의 간증에서 주님이 경고하신다. 이런 걸 세상에서도 기회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런 기회주의를 희석하려고 떼거리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피노자의 사과나무 경구를 운운한다. 스피노자는 범실론적 자유주의자이다. 그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세우면 죽는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경 근처에서 배회하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지근한 것은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에게 닥친 시련은 그들이 교회 마당 밟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유로 그들은 떠나는 것이다. 마귀는 그들이 입으로 구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는 척 가장하지만 결국은 죽음과 파멸로 인도한다. 내 체험으로 보면 참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귀찮고 괴롭고 자기의 일을 방해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다음 길로 집약되게 하여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기도한 후 내 생각에 싫다는 것이 오면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마귀의 악령 졸개들의 괴계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달콤한 꿀을 앞에 미끼로 두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 속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은 악령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길로 나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미지근함을 피하는 방법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교회 근처에 있던 자이자만 바로 자기 부인을 부인한 자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넋두리이다.